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고 명하셔서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의 의견이, 부르심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 부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요렇게 써져요. 근데 부르다는 게 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렇게 읽어가요. 근데 아무튼 카라 이렇게 읽어져요. 그런데 저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이 형태적으로는 미완료로 써져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으로 써져 있어요. 형태는. 근데 앞에 와라고 하는 이게 붙으면서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완료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단어예요. 네.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로 써져 있어요? 미완료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해석은 완료로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로 쓰고 해석은 완료로 된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썼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쓰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할 필요가 있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에 대한 의도,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가 뭘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그렇게 하는 그림 속에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무엇이 정말 성경이 의도하시는 내용인가를 파악하려고 애썼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빛,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는 그것이 명확했어요. 부르시기 전까지는 빛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을 어떻게 불러요? 아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밤을 어두움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것의 명확함, 무엇이 명확해질까요?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만약에 이 문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다 아담이야.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다 살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특징이나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함께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와 함께 빛을 뭘로? 아침,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는 순간 무엇이 생겨요? 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질까요? 어떤 게 명확해질까요? 그의 소명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 낮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빛을 뭐라고 사용해요? 생명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명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밤에 속한 것이 무엇이에요? 죄와 숨기고 싶은 것과 어두움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소명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것이 쓰이게 될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때요? 부르심이 미완료야. 미완료로 부르셨어. 아직 부르시기 딱 직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부르시는 순간 미완료였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완료로 그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찰나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의도를 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인 집사님을 딱 만나셨을 때 그 순간이 길어요?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모르다가 어느 순간 찰나에 하나님이 이인님 하고 부를 때 그 찰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인님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그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것을 극명하게 경험한 분이 우리 김종만 집사님인데 그 순간에 거기서 부르실 때에 어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때요? 미완성이었던 것이 완성형으로 해석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명예해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완성형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이에요. 미완. 아직 미완의 대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아침,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 저녁이라 칭하시는 순간 그것이 완성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권세가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한 우리가 오늘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 찰나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찰나의 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지명했으니까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명 안 하면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규야 라고 했을 때 오규가 나와 관계 있는 그 오규가 되는 거지 그냥 오규면 내가 그렇게 관계가 없으면 오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확해지는데 무엇이 명확해진다고요? 관계와 소명과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명확함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부르실까요? 왜 이러한 의도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네,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시편 147편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네, 우리 각 사람을 성전된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뭐예요? 모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로 모아지는 거예요. 교회로 모아지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왜 상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상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상심하고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얼마나 헤맸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얼마나 이리저리 고통하면서 쏘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하면서 쏘다니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어떻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상처들이 어때요? 싸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모으시고 세우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각자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부르셔요?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고난이, 아픔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죽어야 끝나죠.
그런데 그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늘상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세워져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순간에 우리의 소명이 확인되면서 바로 이렇게 어때요? 소명 확인했다고 바로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남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냥 소명을 확인하는데 어떤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확인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써먹어서 일시키려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가 되게 하신대요? 그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뭘로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동등되게 하심의 순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 자체에 속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를 내가 복된 자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복이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던 그 이름처럼 아침이라 하고 저녁이라 이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서진이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복인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르심과 함께 네. 따라가는 것. 제자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늘상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그 형국이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은요 어때요? 복은 가만히 앉아있나요? 아니요. 그 복됨은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복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 복을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체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그 어부됨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복 자체로 부르시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로 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네, 함께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에 날고 있는 저 새들도 이렇게 집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하시는데 하물며 복된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뭐 하래요? 너희는 먼저 뭐 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권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심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됨이라는 거예요. 그 복됨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지만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령한 집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이미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교회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 받아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전으로 지어진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령한 집으로 모신, 전으로 모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지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주적 교회가 바로 그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으로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우리는 찰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과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찰나에 우리는 뭐 해요? 죄의 종로를 사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깨달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 우린 뭐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죄로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또 깨달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끝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죽음이구나. 내가 탕자였구나를 알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탕자임을 알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흔적이 남지요. 하나님은 그 흔적을 왜 남기실까요? 기억하라고. 그 흔적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네가 이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내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적으로 남기신 그것을 오늘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희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희이한 빛으로 덕을 선전하는 이 삶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첫째 날에 정하신 이 법칙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전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계세요? 지금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도. 이문호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되는 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명을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부름받은 소명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대로 사라져요? 누구 욕심대로만 사라져요? 내 욕심대로만 자꾸 사라져요. 그렇게 내 욕심대로만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자괴스럽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을까를 늘상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죄가 있기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계속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돼지의 그 구렁텅이에서 훌훌 털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우리 죄의 구렁텅이에서 훌훌 털고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명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실패해요? 아니면 성공해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자리에서 죽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지역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